녹음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는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하세요.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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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고난. 고난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문장 1절. 그러므로 남, 1절에서 예, 11절까지. 예. 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피견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라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도리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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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참고 선을 행함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오직 당을 저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환난과 공고입니다. 음. 그러면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환난은 우리 몸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몸 밖에서. 예를 들면은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있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도 있죠. 배 사고도 있고 비행기 사고도 있고 차 사고도 있고 자전거 사고 하여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 예를 들면 코비드 같은 거 질병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 질병.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외부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원수 맺는 거. 그건 외부적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원수 맺는 거. 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환란이라고 합니다. 음. 이건 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환란이나 공고나 다 연약함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공고는요. 공고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예를 들면 질병 자체적으로 그렇죠. 자체적으로 암에서 일어나는 거. 암이라든가 질병 모든 질병은 다 속합니다. 거기에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질병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도 뭡니까?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음, 근심 걱정하는 거. 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심 걱정이 환란에서 올 때도 많잖아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음. 환란 오지만은 우리가 환란에서 올 수 있지만은 이 예, 안에서 예, 걱정을 예, 내가 안에서 걱정하는 거지 밖에서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예. 다가올 때에 안에서 걱정하는 거니까. 자, 예. 말씀을 볼까요? 먼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아무것도 nothing.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이란 말씀입니다. 오직. 그런 일들이 올 때에 고난과 환난과 공고가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모든 일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합니다. 감사함.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이든 기쁜 일이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음흠. 우리에게는 뭡니까?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자, 음흠. 자,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음, 근심 걱정하는 것이요. 음흠. 그러면 자, 우리 김한수 집사님은 의사니까 예. 모든 질병의 근원은 무엇이죠? 스트레스. 네, 근심, 근심 걱정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의사들이요. 음, 네, 근심 걱정에서. 그 모든 악의 근원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음흠. 그렇죠? 근원이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아니요, 악을 아니요. 어. 항상 기뻐하라.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아멘. 뭐랬죠?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네.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거의 대사로전서하고 똑같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근심 걱정 대신에 뭘 해야 된다? 먼저 감사. 하나님께 기, 감사하고 기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음, 예.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삶이 바로 마태복음 5,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5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가장 염려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먼저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한 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랴.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다 주시겠다는 것, 더만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까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돈을 사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있는 바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만족할 줄 알라 그 말이죠. 그 음, 친히 약속했죠. 과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음. 아멘.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만약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 예.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의 결과가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잠언 보겠습니다. 음, 잠언 17장 22절입니다. 1절 20. 잠언 17장 22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22절. 어? 17장 22절. 마음에 23절이네. sorry.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자요. 마음이 즐거울 때는 뭡니까? 엔돌핀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몸을 윤활 역할을 해주고 또 병도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 약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심령의 근심, 걱정, 슬퍼하는 거, 근심 뭐라고요?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듣는 말에 의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 그 영양분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뼈 속과 그다음에 피부 밑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머전시가 있을 때 그걸 사용한다고 하는데 만약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이 될까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근심 걱정하게 되면 하여간 뼈로 마르게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심 걱정하지 말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한 시편 보겠습니다. 55편 죄송합니다. 55편 22절입니다. 근데 이 뼈가 아픈 거하고요. 예, 그냥 제가 그냥 그 observation인데 예, 뼈가 아픈 거하고 우리 영하고 아픈 거하고 약간 굉장히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이제, 예,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면. 예. 근데 그 뼈가 이게 근데 뼈에서도 그 피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네, 10절 시편 55장 22절. 52편. 내 음.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 여기서 우리가 영어나 스페인, 영어를 한번 봐보실래요? 영어를 한번 영어. 읽어보실래요? 네. 맡기란 말 나오는가? 아니면 던져버리란 말 나오는가? Cast your care. 던져버리라. 예, Cast your cares 던져버리란 on the 거죠?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예. He will 그 never 우리말은, let the righteous fall. 예, 우리말은 맡기란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 원어상에 보면은 전부 다 던져버리란 말로 나와 있습니다. 음.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라. 그러니까 맡긴다는 의미는 주일날 오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를 모두 맡깁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맡긴 거 돌려주세요. 나가면서 한숨 쉬면서 아유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그럽니다. 맡긴 것을 찾아가지고 가죠. 근데 던져버리면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 뭐랬습니까? 염려를 모두 다 죽게 던져버려라. 거기도 던져버리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영어로도. 네. Cast all 이는 your anxieties. 예, 이는 저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고하신다. 공고하신다는 말은 뭐라고 나왔어요? 권고하심. 어, cares for you. 예, because he cares for you. 지키신다. 네. 예.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왔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고하신다는 얘기. 아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염려, 근심, 염려, 걱정하면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뼈가 마른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그러면은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주게 되고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음, 그 잘못하면 그 근심, 걱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일을 벌이게 되어 있어요. 음, 결과로 이건 당하게 되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뭡니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 모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받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입니다. 음, 너희로 친히, 그러니까 연단시킨다는 뜻입니다. 음,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신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단의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뭡니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먼저 육체적으로 뼈가 마르고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뭐라고 삼키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위험하죠. 그다음에요. 잠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잠언 18장 14절 한번 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는 사람의 심령이라 그랬는데 한번 영화로 한번 봐보세요. 네. 심령이 아니고 Spirit 다른 영어로 말. 나왔는데 A man's spirit sustains him in sickness, but a crushed spirit who can bear? Spirit 영어로 뭐라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영 뭐예요, Spirit 그게? Spirit. 스피릿 나왔어요? 네. 자, 근데
이게 소리예요? 뭐냐면은, 예? 이게 원래 소울? 소리예요? 아니, 아니요, 저는 그게 스피릿으로 돼 아니고, 있어요, NIV. 이렇게. 그런데, 킹 제임스 스피릿, 아니, 그 거기서 다른 그게 번역은 나오세요? 다를 수 있어. 킹 제임스 어, 스피릿이 나왔어요. 예. 킹제? 그런데 그게 뭐로 나오냐면은, 스페인어로는 아니모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 뭐? 뭐냐면은, 심령의, 심령이 뭐라고? 기쁨입니다. 응?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스피릿 그 저기 이렇게 이렇게 기쁠 때 스피릿이란 말 해요. 아, 영어로 마음이 그 기쁠 때. 스피릿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영이 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게 뭐 킹 제임스 물리 우리말은 이렇게 that spirit of man is go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렇게 사람이 밝고 막 이렇게 예, 예, 하나님 이렇게 맞아요. 성격 있으면 스피릿이 좋다 그래요. 예. 기쁘, 그런 뜻. 마음의 즐거움, 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고 싶은 마음, 병이 낫고 싶은 마음, 예. 그런 거 음, 있죠. 근데 낭만하는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 병이 치료받고 싶은 마음, 그건 틀리거든요. 음, 그걸 의미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보면 뭐랍니까? 심령이 상하면 그랬거든요. 음, 다시 말하면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뭐라고?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주다 믿고 여기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뭐라고? 치료가 빨리 된다는 그 말이에요. 네. 어. 우리가 환자가 있을 때는 뭐라고요? 그 환자를 기쁘게 해줘야 하고 환자 자신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음, 믿음입니다. 그때에 음, 빨리 치료를 받습니다. 음, 실제로 제가 그 여기 황 박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 한 번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랬어요. 자기가 그 한국에 있는 경찰 중에서 그러니까 최고 대빵 총장 네. 음. 경찰총장이 아파가지고 암이 걸려서 자기 병원에 왔는데 치료를 했는데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음,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어. 병으로 다시 음, 돌아왔어.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음식 문제도 아니고 아내하고 날마다 싸운 거야. 음, 심령이 상한 거야. 음, 음. 그러니까 그 병을 이기지 못한 거야. 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음.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음, 그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모든 걸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라. 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시집을 기도하라. 그게 바로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이, 보겠습니다. 이 예. 후절에 있는 but wound the spirit who can bear 이 뜻은 그 신명의 사람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 한국말 어. 약간 다른데요. 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슬픈 사람은 뭐라고요? 병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음. 이런 말도 아니에요. 옆에 있어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막 도움을 잘 못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본인 음,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환자가 기쁨으로 살면은 뭐라고요? 병이 나아지지만 환자가 항상 슬프고 괴롭고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뭐라고? 병은 더 악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간접적으로 간적인데 이런 환자가 저번 주에 아주 내가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막 치료하러 왔는데 막 따지는 거야 나한테 이게 뭐 이상한 걸 따져요. 뭐 무슨 뭐 약자가 어떠고 뭐 이거 제대로 뭐 이게 때우는 거 제대로 발명을 못했지만 나보고 따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렇게 치료하십시오. 근데 그것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좀 화가 나 가지고 "그건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금방 자기가 죽는데 그래서 못하러 이렇게 뭐 그런 거 치료하냐." 그래서 내가 "야 너 금방 죽는데 그럼 나한테 치료한테 왜 왔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하지." "네 알아서 해. 그럼 가." 그러고 보냈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금방 죽을 거라며. 그럼 왜 왔어?"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쉬, 허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게 사람은 타인한테도 이렇게 해를 간다는 거죠. Because she had a wounded spirit. 어, 그러니까 막 그냥 금방 이렇게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마음이 스피릿이 좋으면은 옆에 있는 의사도 치료하기 편하고 좋고 도와주기 원하는데 알았어. 스피릿이 wounded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Who can bear." 이 말이 꼭 '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격이 가는구나.' 이런 게 딱 Thank you. 느껴지는 이게 At 거죠. least you know now. 예? 이거 진리예요, 진리. 네. 진리. 진짜. 예. 자, 잠언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와요.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평안한 화평은 육신의 생각을 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예. Heart of peace gives 마음의, life to the body, but envy rots the bones. envy. 예. 마음의 합병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육신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시기, 시기는 뭡니까? 뼈가 썩게 만듭니다. 우리는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해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기억이. 제가 한번 가르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음. 질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는 죄입니다. 아, 시기는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잘한다. 그러면 시기하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렇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가족을 사랑한다든가 직장을, 사업을 사랑한다든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시기할 때에 뭡니까? 뼈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가 그, 한국말 질투가 영어로 뭐죠? jealousy? 지오? 모르겠네. 그것은 질투고 음. 엔비디아, 엔비, 엔, 엔비디아? 엔비디어스. 근데 여기 스페인어는 엔비디아인데 엠비시, 시기가 시기는 예, 시기는 엔비예요. 예, 근데 질투를 물어보는 거 영어로 jealousy. 젤러시가 맞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질투. 음. 자,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시기를 한다는 얘기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에,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시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이건 뼈가 음. 썩게 돼 있어요. 아주 지독합니다. 음. 음. 그래서 그게 바로 근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음, 음. 시기하는 것도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뭐라고? 뼈가 마르게 되고 뼈가 썩게 되고 또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서 병도 치료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잠언에 또 볼까요?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의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몇 절까지요? 27절까지. 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건강을 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음, 던져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음, 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울증 걸리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 말이 이제 진리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도와줘야죠. 예.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음. 말은 다시 말하면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일으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 음. 예.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야고보서 중에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거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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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또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고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강구. 의인은 이야기했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었는데 비 오지 않게 하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한 즉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말씀은요, 공고에 대해서 특별히 배웠습니다. 근심, 걱정. 음, 근심,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일인데 그것은 죄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자 보세요. 반대적인 면도 또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대적인 면도 있습니다. 음, 자, 우리가 보면요. 자,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한 시간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거든 기도하라. 그거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또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부터 뭐가 나오냐면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염려하라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긴 염려하라 그랬다. 그럼 무슨 뜻인가를 우리 기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내가 후서 7장. 편지로 네, 그러므로 내가 말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암이나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의 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나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음, 자, 여기는 근심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sorrow.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근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거든요. 이 근심은 회개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음, 그리고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음,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때리지 않으실 때가 많은데 그때 뭐냐면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우리 죄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뭡니까? 심판의 날에 때리면은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말씀 볼까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네. 아니 거기까지입니다. 자, 뭐라 했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 너를 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응하심과 길이 참으신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안 때리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곧바로. 그것을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곧바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바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 피로 씻어버리시고 또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걸렸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진짜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용서를 받는 자는 용서를 빌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허설지, 그러니까 마음의 간사가 없게와 경제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우리가 뼈가 쇠한다는 얘기는요, 마른다는 뜻이고,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도 뼈가 쇠합니다. 네. 주의 손이, 왜냐하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눈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여간 작은 징계든 중간 징계든 이게 계속해서 징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죄를 해가지 않을 때는. 그리고 한숨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말을 보자면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신다. 그러니까 자복하면 곧바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는 깨끗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용서 빌지 아니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그러면 뭐라고? 결국에는 크게 맞습니다. 그 죄를 징계를 쌓기 때문에 크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나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나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믿지 못하라. 그러니까 홍수를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회개자는 사람은 홍수를 준비하는데 그 홍수를 준비하는데 뭐라고요? 그 죄를 회개하면 홍수 같은 그러한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닥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7절 8절 보세요. 32장 7절과 8절. 주는 나의 은신초이니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샬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홍수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은신처가 되신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홍수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돌아가면서 돌면서 우리를 찬양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도 노래를 부르세요. 구원의 노래를. 우리를 돌아다니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99마리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렇죠, 의인. 네. 근데 의인을 그걸 놔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렇죠. 네. 그 찾았을 때 얼마나 하늘과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애우세요.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우리 주변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을 돌아다니세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암흑입니다. 어둠입니다. 근데 회개하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주목해서 하나님께 또 훈계도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8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네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크시는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홍수 같은 그런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스스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말씀과 우리의 죄를 10개의 죄를 지었다. 그런데 회개했다. 그 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말하면 10개를 맞아야 되는데 뭐 5개를 가만히 둔다든가 7개를 가만히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완전 징계하지 않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지어도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음, 예.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곧바로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징계를 쌓아가고 심판의 날을 쌓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음. 고린도 후서 7장 그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회개에 이르기요. 음, 그건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음, 그 구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구원이. 음, 자, 말씀을 볼까요? 중요합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뜻한 근심은 후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자, 보세요. 음.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5장,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이건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읽으실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음. 다시 말하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음, 진노하시면서. 음. 이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 걱정을 하게 되면 뭡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릅니다. 음,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이 나오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우리 육신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 범죄를 했고 그 범죄를 곧바로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기는 해결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래서 이 7장 11절을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를 대하여 일정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아,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정말 분하다. 내가 그런 죄를 절대 안 하는데 저렇게 그렇게 왜 죄를 지었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금 배운 것은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근심하라. 그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 왜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전에도 배웠지만은 말씀 볼 건 에베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맞아. 25절에서 30절. 에베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요. 읽어주실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굴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심. 슬프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는 성령이 근심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죄를 짓고 계속 짓는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퀘스천이 다시요. 계속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계속해서 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음,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그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환난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살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공의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예측 모든 날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랬습니다. 들어서 안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돌이켜서 그들의 원수가 됐다 그랬습니다. 원수, 대적이 되사. 원수가 되사 친히 그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때리실 거야. 어. 근심해서 바로바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다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리어 우리의 대적이 돼서 원수가 돼서 우리를 치신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죠. 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징계는 뭐라고요? 기쁜 일이 아니죠. 슬픈 일입니다. 아파요. 성교사님, 이게 제가 이제 갑자기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청년 때, 뭐 학생 때 이런 생각인데, 그, 이렇게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아는데도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두 가지 마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막 꼭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삶에
공부도 해야 되면서 그러니까 교회도 가면서 놀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그렇죠. 때 믿음이 네, 다 약했을 때. 그렇지. 그 어, 마음을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고 마음은 아는데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는 친구들 생각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쉽게 해결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도 그렇고 양육이 돼서도 그렇고 말씀으로 조금 더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난 거는 마음은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되게 갈등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에,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 한문으로 하면은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입니다. 이렇게. 뉘우칠 회, 고칠 개자예요. 두 가지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바로바로 비는 거예요. 그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 그게 죄라고 해서 깨달으면 다시는 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술만 보더라도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나서 못 먹게 하옵소서. 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그게 바로 고칠 개입니다. 음, 죄악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내 의지로 나 술 안 먹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하나님 나 되실까요? 그거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음,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심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중간 죄는 뭐라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비면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음, 두 번째는 그 고치는 거. 음, 그러니까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죄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음, 없습니다. 믿어. 어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음, 어제도 않고 그제도 않고 쉬지 않고 하기는 안 했잖아. 음, 음, 우리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바로 음, 용서해 주세요. 두 음, 번째는 고치는 겁니다. 죄악에서 나쁜 죄에서 돌이켜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음죄라든가 그렇죠? 음, 예,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싫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뭡니까?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에게 음, 자유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음. 성령 안 내가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예수 안에서 살면 그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그렇죠? 음, 어.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음, 그러면 그 회개 뭘까? 지나간 것입니까? 회개한다는 얘기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 음, 죄는 뭡니까? 과거입니다. 맞습니까? 음, 맞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전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뭐라고?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왜?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버려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다시는 기억하셔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있는 죄들을요. 그 사람은 헛날에 사는 거예요. 이전 것에만 사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닙니다. 새 날도 없고 새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 음, 음. 그래서 바로 이전 건 지난 새 것이 되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사람이죠. 이전 것이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뭡니까?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생명이 있고 새 사람입니다. 새 건강을 주십니다. 사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새날이 없어요. 헛날이에요. 남의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내 과거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용서를 빌었으면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내가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죄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 더 이상 죄 안 지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러면 더 죄를 짓게 됐어요. 더 기억나서. 음, 그러나 회개하고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새롭게 했기 때문에 목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음. 그거 예를 들어서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 그 예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그 화장실이 있는데 땅을 파가지고 하는 거 알죠? 알아요. 옛날에. 어,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놓고 거기다가 판자 놓고 막대기 놓고 그 위에서 똥을 싸는 거 알죠? 볼리비아 시골에도 그러잖아요. 아직도.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한 데도 있고 돈이 없는 데는 그냥 흙을 파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똥이 사고사고 쌓이면 이제 오줌도 쌓고 똥도 싸고 하면 이제 똥이 동동동 떠요. 오줌도 그래요? 있고. 어. 근데 이 병아리들이 다가 암탉 그 엄마하고 하다가 병아리들이 가끔 빠져요. 음. 거기에서 저한테 힌트를 주신 게 뭐였냐면은 자, 병아리가 빠졌다. 그런 병아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나와야 되죠, 살죠. 빨리 나오게 해서 그 작은 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빽빽빽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모르겠어요. 더 더러워지고 더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어, 이해 됩니까? 우리가 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죄를 기억하면서 죄를 지고 막으면 뭐라고 죄 속에 파묻혀 죽어요. 어, 빠져 죽어요. 그런데 그 병아리가 지혜가 있다면 자기 엄마를 부를까요? 아니면 주인을 부를까요? 뒤를 불어야겠죠. 어? 주인, 엄마를 불러야 주인을 되는데 불러. 주인 엄마는 불러야지. 구할 수 있어 주인을 없어? 불러야지. 없어. 엄마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불러야 돼. 그래서 삐약삐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삐약삐약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딱 잡아가지고 꺼내서 깨끗이 발도 씻어주고 털도 씻어주고 해서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음, 더 이상 똥을 안 먹어야지 하면서 막 하부덩 씹으면서 그 작은 날개를 흠으면서
막 움직이면서 나가야지, 나 나가지, 더 이상 똥 안 묻어야지, 더 이상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 말하고 더 깊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죄 속에서. 왜냐하면 죄에서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음, 이해되십니까? 네. 병아리 같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더 이상 난 죄를 안 지어야면서 더 빠져 들어가는 거. 삐약. 아이고. 예, 심각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우리가 용서를, 그러니까 한 번만 삐약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그 순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배로부터 씻어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감해 주신 죄에 대한 그 징계를 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뭡니까? 우리를 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 속에서 파묻힌 사람들, 과거 속에 파묻힌 사람들은 절대로 새 날이 없습니다. 맨날 헛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맨날 새날이어야 됩니다. 보라, 이제껏 지나니 새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 것이 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어. 근데 또 가끔 기억나게 하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내 기억 속에서 이 더러운 생각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셨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맨날 새 것이 되고 맨날 새날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날 주시잖아요. 이미 우리 죄성 사망이다 우리를 죽였어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새날을 주셨잖아요.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4절? 예. 12절, 14절인데 이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원래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 먼저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다시. 있는 거 제가 동그라미 쳐놔서 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뒤에 있는 거 치워줬어요. 우리는 뭡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뭐라겠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오직이란 말씀은 only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용서를 빌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표대를 향해 되면 그리스도의 부르신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을 향해서만 나아가야 돼요. 과거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잘습니까? 너희는 읽으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음,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로 돼 있는데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음. 영어로는 뭐로 돼 있어요? Dwell on the past.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라. 과거에 머물지 말라. 과거에 머물지. 스페인어로는 옛날 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말라.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속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고 또 이전 일, 그 옛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새날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새날을 행하지 아니하니 맨날 헛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산다고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물도 없고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사막에서 살게 돼요. 옛날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던져버리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더라도 과거 속에 살았더라도 이제는 뭐라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라. 택한 백성은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은 찬양을.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사막 속에 살고 슬픔만 있거든요. 그걸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절대로 네. 헛날 속에서 과거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음,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새 남편이고 새 아내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더 늙었고 맨날 더 늙어져요. 아이들은 맨날 더 젊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다 새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한 번도 우리가 써보지 않는 새날입니다. 맞습니까? 네. 새날 주신 거예요. 또 새 음, 생명을 주셨고 그다음에 새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그러니까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은 나쁜 일은 감사하라.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건강을 자동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건강. 육신의 건강이 있고 또 말씀을 지켜서 또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살면 축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됐습니까?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선한 삶 건강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30배, 10배, 100배의 은혜를 해주세요. 하나님께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새날을 항상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 찬양 감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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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